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한 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 면은 가장 걱정스러웠던 특별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역사도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건강히 잘 살아나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나가는 성도들 향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본인도 교회 목회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를 각기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때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냥 지나가는 감정으로, 어떤 사람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터치함으로, 어떤 사람 더 이상하게 신비하게 해석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한때 목회 현장 속에 꽤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분명한 지표를 주는 가장 귀한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은사력은 성령 같고라고 말하면서 각 본문에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의 명찰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과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통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잘 감당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제자훈련 받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 은사를 주셨나라고 은사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 점검하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2가지, 3가지 정도의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한 번도 생각이 못했던 은사가 있었음을 발견한 분도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은사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만 성령 주신 은사라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 은사 말고도 더 깊은 여러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 같단 말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하나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찾아낸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놀라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닌 부분을 제가 억지로 밀어붙였던 실수였습니다. 우리 한 번쯤 꼭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내 성격이 어찌 되었든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웠던 관계없이 성령님께서는 내 영과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걸 선물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확장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 번쯤 깊이 기도해 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총만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미사일을 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또는 간호병과도 있고 병천병과도 다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합당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들을 저와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려먹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곧 우리를 세워내고 우리를 더 강건하고 성숙한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는 데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는 곧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은사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중요한 것은 같은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같은 성령이신데 한 분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증거한 탁월한 재능, 어떤 사람은 지식을 전한 탁월한 재능, 이런 은사를 한 성령께 주신다는 것이죠. 목회 생활하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묻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신 저에게는 왜 그런 은사를 안 주죠? 저도 그분 같은 은사를 받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해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친한 친구라면 같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간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다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결혼한 지 40년 넘었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도 섬기는 자세가 마음이 다릅니다. 성령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늘에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색색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학 2학년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담임선생님 제 고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장이 됐어. 애들이 제 투표를 통해서. 근데 고모님은 저에게 매일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 청소를 저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반장인데 그래도 다른 애들이 청소하는 걸 관리하거나 이렇게 지시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오셨던 우리 고모님, 선생님이죠. 제 담임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고모, 왜 나에게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화자님의 총사와 남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억울했던 일인데 우리 고모님 뜻밖의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고모님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도사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은사를 가장 중요한 이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11절인데요. 11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이 향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라. 하나님 일보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시지?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 물론 같은 은사를 줄 수 있겠죠. 이걸 주권적인 결단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물으십시오. 성령 저희가 어떤 은사를 주신지 물어보십시오. 또 그래도 모르겠거든 나와 가장 밀접한 영적인 선배나 지도자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님 내 안에 거친 개하신 것 같은데 성령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생기는 교회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는 필요하다고 부르님이 있으면 주일학 교사 해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 은사는 대개 우리의 마음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말고 한치 않는 걸 은사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요 나와 잘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쉽게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잘 적합한 은사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나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으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은사를 찾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한동안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심할 때가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많은 사람은 대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은사가 하나밖에 발견 못한 사람은 아주 쪼잔한 작은 은사를 생각해보는 잘못된 경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걸 나중에 다 바로 잡아주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감사해야 되고 모두 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대화하다가 나는 방언밖에 받지 못했어. 한 분이 그랬습니다. 겨우 방언이야? 방언하면 연도하라고 성령이 그랬잖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언만 주셔도 감사인 것입니다. 예언을 주시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다른 거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일만 잘할 수 있고 그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증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은사는 우리는 감동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을 말씀합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능력을,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걸 다 정돈하고 성령님께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묻고 확신하고 주신 은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셔서 우리 은사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 귀한 은사들 주셔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세상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충성스레 일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받은 은사의 크고 작음을 서로 따지지 않으며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성령이 주셨으므로 은사는 다르지 우리가 한 성도임을 한 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지키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주님 원하시는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믿음과 겸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